이 36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주인공으로 이 36장까지 오게 되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대 족장 중에 한 명인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1절부터 5절까지 꼭 정말 난 이거 궁금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깨달음이 많으시죠? 아는 것이 많으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설교가 많이 기억나는 본문이 많지는 않은데 이 본문은 워낙 많이 들었던 본문들이시기 때문에 기억날 거예요. 아마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37장부터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들,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된다. 또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세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꿈꾸는 사람. 예? 철딱서니가 없다. 그렇죠? 철딱서니가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총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억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가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닮길 원하는 성경의 위인 중에 항상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모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어떤 상징으로 보냐면 영화의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성화의 상징이죠. 성화는 여러분들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과정이죠. 그죠? 그것이 그 성장이 무엇을 지향점으로 삼냐하면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상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영화의 상징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지는 부분도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매우 영광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인생이에요. 좌충우돌이에요. 늘 오르락 내리락 오르막과 내리막을 늘 걸으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야곱은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은 달라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완벽한 모범생과 또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와 대단한 사람이야. 영화의 상징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을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런 영광, 그 영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한 꿈으로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꿈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역사가 그 영화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 참 대단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17살 소년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매우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자각할 만큼 특별한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꿈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17살 소년이 명확히 알 만큼의 강렬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꿈만 꿔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꿈만 꿔도 아침에 일어나면 뿌듯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뿌듯하라는 거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죠. 이게 혹시 하늘의 계시인가? 로또를 사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꾸는 꿈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정말 내가 딱 꿨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꿈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운세가 좋을 것 같아 아마 그 정도의 느낌은 분명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놀라운 꿈이 담겨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사실 어떠한 모습 속에서 시작이 되어질까요? 꿈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멋져요. 오늘 본문이 그런 신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만큼 그런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그 꿈으로 인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2절에 요셉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나이 17살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고1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1이면 정말 어린 나이죠.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한참 사춘기를 겪거나 이제 막 사춘기를 넘어선 나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1은 어떠하셨는지요? 너무 고1을 기억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흐르셨을지는 모르지만 풋풋했던 아마 기억들은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17살은 우리가 풋풋하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 좋아 보이지 않냐면 2절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형들의 잘잘못을 일러바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는 달리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야곱이 몇 세에 요셉을 낳았냐 하면 91살이에요. 거의 아브라함과 거의 비스무리한 정도의 나이대에 아들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비록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미 사별했지만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이 옷은 다른 겉옷과는 매우 다릅니다. 보통 겉옷은요,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짧아야 돼요. 그리고 이 외투라도 해도 길이가 좀 짧아야 됩니다. 무릎까지 정도 오는 옷인데 이 채색 옷은 화려해요. 그리고 깁니다. 옷소매도 길고 이 밑에 밑단도 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셉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죠.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고 실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일하는 사람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정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이 채색 옷은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또 특별히 장자의 특권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채색 옷으로 대표되어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대비되어지게 형들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은 그 자체로 질투였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였어요. 그리고 요셉의 어리석음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참 신기해요. 이게 쓴뿌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사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고생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자식을 편애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형들의 요셉을 향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형들의 동생 요셉을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혹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훨씬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주일에 한번 부를 수 있는 인사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냥 인사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인사하는 것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만큼 가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내용을 다 떠나 5절 그들이 그를 요셉을 그래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꿈에 대한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약간 특이해요. 37절 1절부터 5절까지 이미 다 설명을 끝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을 그 이후로 덧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짤막한 배경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이 짤막한 배경은 우리에게 지금 요셉의 성장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복선을 미리 깔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팔려가게 되었는지, 그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은 단지 도화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꿈으로 말미암아 일이 터져버린 것 같지만 사실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17년간의 삶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7년간의 삶, 그리고 꿈꾸고 난 후에 결과까지 다 이야기하고 결론을 낸 후에 다시금 세세하게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곡식이 절하고 해와 달이 별이 요셉에게 절한 꿈을 보충 설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쭉 본문을 설명해 봤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되게 은혜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아이들한테 막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꿈을 주실 것이라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나님의 꿈을 부르짖고 기도해요. 되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계획요, 영광의 꿈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어야 되는 것이 맞고 신비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감동과 은혜의 쓰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고난. 그냥 너무 편해. 응. 여러분, 야곱도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가 있었어요.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어때요?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감동과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때 꿈을 꿀 때와 아들의 꿈을 꿀 때는 정말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첫걸음일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전혀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꿈 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보여주기에 앞서서 이런 배경들을 못나 보이고 영광스럽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요셉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잠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정말 대단해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손꼽을 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범적인 사람에 걸맞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다 성공을 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으로서 성공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개인 깜빵으로 가버리잖아요. 죄수가 됐어요. 근데 죄수로 성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 성공을 해요.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도 그의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요셉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합니다. 단지 성공한다 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성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는 죄수든지 총리였을 때든지 한결같아요. 사람이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해질까요? 아마 멋진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요셉은 성격도 참 좋습니다. 다혈질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온유의 상징으로 말씀하시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견줄만한 사람이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격도 좋아요. 실력도 좋아요. 모범적이에요. 모든 걸 다 성공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참 재수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 진짜 엄친아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차원 속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친해요. 가까워요. 그죠? 속이고 속는 모습,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늘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한테 혼났다가 용서를 구했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은요, 위화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위화감이 없냐면 베드로가 위화감이 없어요. 열심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잘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위화감이 없어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셉은 왠지 거리를 두고 싶을 만큼의 사람인데, 야곱은 왠지 그냥 어깨동무하고 싶은 그런 친근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에휴, 그럴 수도 있어. 또 인생이 그렇지. 또 돌아가면 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야곱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야곱은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야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브라함과 이야기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그의 인생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되게 친근해요. 반면 요셉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요즘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라는 말을 쓸 만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친하십니까? 야곱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은 과연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영화의 상징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을 빼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엮고 나가셔도 되잖아요. 영화의 상징이고 너무나 뛰어나고 모든 이에게 모범적이고 존경이 될 만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1절부터의 5절의 은혜 안 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꿈이 별로 꿈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화하고 상관없죠. 모범도 상관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지금 부각시켜요? 오늘 더위에 많이 지치셨나 봅니다. 머리가 안 들어가요. 더위에 너무 일하시면 안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그 더울 때 그렇게 일하고 하면 진짜 나중에 진짜 멍밖에 없어요. 여름에 요만한 그 한마가 있어요. 그 전차에 큰 대한마가 있고 소한마 요게 있는데,
2인용 벙커를 부시라고 보낸 거예요. 이병 하나 하고 제가 병장일 때. 그게 철근하고 이게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요만한 한 마로 그게 부신다라는 게 사실 말이 되진 않아요. 근데 결국 부셨어요. 부시기는. 왼종이 달려들어서 두 사람이 부셨어요. 철근도 그 망치 하나로 진짜 끊어내고 손바닥이 껍질이 벗겨졌어요. 다 벗겨질 정도로 해가지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부대에서 왔는데 복귀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각시키고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뭐냐 하면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싸가지도 없어요. 근데 되게 불쌍해요. 아시다시피 야곱에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까? 4명이에요. 2명의 정실과 첩 2명이 있었습니다. 레하, 라헬, 빌하, 실바라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라헬은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냐민도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지만 베냐민은 어떻게 돼요? 아예 어머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라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애정의 부모의 어머니의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요셉의 그 어머니들끼리 사이가 좀 친하고 좋았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냐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과도 분명 사이가 안 좋았고 나이 차이 있었겠고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겠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나마 동생 베냐민이 전부였을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계속 누구의 안부를 묻고 누구의 관심을 두냐면 베냐민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채색옷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편안하게 이제 형들하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되겠죠.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동정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잘했다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장기가 뭐냐 하면 일러 바치는 것이 그의 장기였습니다. 아마 형제들이 많으셨으면 아마 형제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은서가 서서히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은호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가요. 누나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성질이 나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뭐 일러 바치는 수준은 아닌데 보통 남자애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몽둥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너희들 자 내놔 라고 하면 안 내놔요. 그러면 맞는다 해도 안 내놔요. 차라리 맞아도 맞고 나서 선생님한테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그게 의리고 친구,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의리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놔 해도 절대 안 내놔요. 그냥 가방 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맞고 나서 그걸 따는 사람을 치죠. 근데 이 한 놈이 선생님이 내놔 하면 자기 가방에서 자를 꼭 들여요. 진짜. 그래도 우리 시대가 참 착해서 왕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야이 XX 하면서 욕하는 정도에서 끝났지. 그냥 또 시간 되면 같이 뭐 공차고 놀고 했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놈이 참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꿈이 뭐였냐면 밀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양 그 대학교인가 그 배 타는 그 대학교로 갔습니다. 꿈이 밀수였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도 참 보면 어떻게 열받아 버려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분명히 일러 바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또 싸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얄미워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욕먹을 짓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의 행동을 변호해주거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5절에 더군다나 어떤 일을 벌여요?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뭘 해요? 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꿈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형들과 깨어진 관계에서 이미 고자질쟁이 동생으로서 밑보인 상태에서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죠. 그 철딱서니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욕먹어요.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요. 17살짜리가. 왜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거나. 근데 만약에 요셉이 바보라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쟤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바보를 여러분 어떻게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할 줄 알면서 일부러 한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일까요? 두고 봐. 언젠간 너희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을 거야. 5절에 말하다는 의미를 보면 선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형들에게 형, 나 이런 꿈 꿨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지금 쏟아 부은 거예요. 그의 상처난 마음을, 아픔을, 그의 분노를, 날 무시하는 대가를 치르고 말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성숙하지 못한 상처 많은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아이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순주 원장님, 오늘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상담해야죠. 그렇지.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쓴뿌리가 가득한 아이가 있다면? 진짜 힘들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가르쳐 보면서 분노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진짜 힘들어요. 해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분노를 품으니까, 분노를 품고 살아가니까 이건 얼음 뺨쳐요. 그냥 평소엔 개구장인데 지 몸 코드에 꽂혀서 분노가 일어나면 눈빛부터가 애가 휙 돌아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될 줄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원래 중등부, 고등부 뭐 그런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초1짜리가 그 부모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휙 돌아버리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뭔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결국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가 좀 나서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두 분 다 직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한 분은, 특히 어머니는 대기업에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내어줄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 분노, 해결할 방법은 하나인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관둬야 돼요. 아이를 치유해야 되는데 결국 못하더라고요. 직장을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말 힘들어요. 그 아이로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이 모두를 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요셉의 모습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모범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싹조차도 어떻게 돼요? 없어 보여요. 될 놈은 뭐라고 얘기해요? 싹부터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될 놈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지금 싹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꿈과 걸맞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셉의 꿈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입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과연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는 그 요셉의 모습이 어찌 성경의 그 영화의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해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요셉과 분명 어떻게 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질 만한 자격도 사실은 없고,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갈 만한 실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화의 모델로 요셉을 세우신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신앙이 뛰어나서도 인품이 지혜롭게 와서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잘난 놈을 뽑아서 하나님 모델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만이, 능력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형편없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여전히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소망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면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하시는 것일까? 평안하지도 않고 아프기 그지없고 상처 가득한 배경 속에서 나는 실력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시작, 그 꿈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서, 상처 가득한 한 소년의 모습에서, 형제들의 미움과 가정의 아픔 속에서, 지혜롭지 못한 속에서,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생의 평안함 속에, 평탄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배경이 우리가 조금 더 밝아진다면, 좋아진다면, 나에게 아픔이 없고 내게 상처가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내게 가진 것이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더 잘 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더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탄함 속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꿈을 잃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 세겜에서의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어떤 약속을 사실 그 전에 떠날 때 했냐면,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베델에서 보여주셨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칼날을 어떻게 돼요? 막아주셨어요. 별 분쟁 없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세겜이라는 좋은 땅에서, 풍성한 그 땅에서 1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평안함을 누렸을 때 그의 신앙이 오히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했을 때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편안했을 때 야복 나루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이상 그에게 없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어요. 에서는요, 야곱에 비하면 능력의 아이콘이에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난 아들이에요. 잘난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후계자로 모든 이들이 여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팥죽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말해요. 나의 인생이 좀 더 찬란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평탄했으면, 내가 내 안에 가진 상처가 조금 더 없었더라면 나는 더 하나님의 꿈을 더 잘 이루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찬란함을, 능력을. 근데 사실 진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하셨어요. 자기 자녀로 불러 앞으로 세우셨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각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을 신앙의 이름으로 꿈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새끼가 출세하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착각을 해요.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머리가 되라고 해요. 그럼 우린 지체인데 누가 발을 하고 누가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를 얻어서, 내가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출세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의 총리된 만을 봐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이 왕이 된 것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달려갈 길이요 나의 푯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탄해야 하고 내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내 인생은 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정작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형편으로 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상처가 많아서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점 작아지네요. 그 비전,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우리의 자신감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운되고 신앙의 밑바닥을 우리는 들여다볼지라도 그렇게 헤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없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좌절하고 그것으로 포기의 원인으로 이유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줄은 몰라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형제에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남에게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끝났어 안 되라고 외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가진 자는 그것이 절대 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절과 5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꿈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위대한 족장 요셉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 전의 모습과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우리가 꾼 것이 아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꿈을, 끝을 보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책임지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살짜리 별 볼 일 없는 상처 많은 한 삐뚤어진 소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그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 우리가 어쩌면 혹은 분명히도 요셉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상처 많고 여전히 아프고 세상에서의 그럴듯한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에 여러분의 또 놓여있는 그 삶 동안 아프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못난 모습을 통해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영광됨에 동참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